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은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빛을 발하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정돈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면서 또 한 가지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유한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 안에는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 욕구,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존재하죠. 크기는 다를지라도 그러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연약하다 생각하고, 또 나는 믿음으로 잘 못 산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또 나는 너무 육신적이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책성인 있는 함정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생각은 다분히 자기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믿음 없는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나의 고백은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연약에 빠져 있으면 오늘 같은 말씀은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와 또 성도가 빛을 발하면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의 정의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는 이 빛이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고, 성도 안에서는 거룩한 빛으로 또는 평안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해가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추이듯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이 발산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있기만 하면 그 빛을 받아서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빛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다는 믿음의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견을 삼으셨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빛이 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6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자체로 우리는 얼마든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듭난 성도는 빛의 아들들이고 이 빛을 소유한 자들이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빛을
천으로 가려 놓으면 또는 그 빛을 장롱 속에 넣고 문을 닫고 있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행위가 곧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이미 임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우지만 않으면 자동으로 발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빛을 가리우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보자기가 있으면 보자기를 제거하고 문을 닫아서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빛을 가리는 장애물을 제거하면 된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제거해야 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신적인 요소는 모두 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고 선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 어둠이 어떤 것인지, 사실상 이 어둠은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이 널려 있어서 사실은 어둠은 쉽게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어둠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거 어둠은 큰 범위에서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헬라어에서 온갖 더러운 것은 불순한 성질, 순수치 않는 것, 주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4절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은 빛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함의 말은 어둠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추함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말, 더러운 말, 저속한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는 탐욕의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사람의 속성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탐욕입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건 이미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이런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는 정제되고 정결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입술에서 나오는 어둠을 몰아내야 된다. 어리석은 말, 부도덕한 말, 저속한 말, 비판이나 불만의 말, 부정적인 말,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내용들을 찾아서 사실 하나하나 걸러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어둠은 빛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임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께서 성도 위에 빛으로 임하실 때 그때 어둠은 너무나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안에서 나오려는 어둠의 종류들을 하나씩 찾아서 제거하려는 불가능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빛을 발산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 빛만 들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행동할 땐 몰라요. 이게 내가 지금 빛으로 행동하는지 어둠으로 행동하는지. 결과를 보면 압니다. 모든 착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시대는 반드시 빛의 자녀로서 삶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살 때만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주를 벗어나면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 주 안에서 살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놓치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믿음의 기본 바탕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기초이기도 하죠. 그러한 믿음의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둠의 영역들은 쉽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때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할 수 있어요. 그 행동의 열매를 보면 자신이 행동에 착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신실함이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지를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도는 어둠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빌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을 사게 만들거나 시비를 하게 하면 우리는 어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둠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둠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성도가 만약에 영적 어둠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뭐가 사라집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보다 비춰지는 빛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빛나야 될 보석이 빛나지 않는 경우와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의는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다. 하지만 그 효력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내 힘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 빛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영적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첫째, 우리는 전에도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 하는 믿음의 인식이 필요하고, 또 현재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인식이 필요하고, 따라서 빛이 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믿음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착함의 열매는 뭘까요? 착함의 열매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과 용납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착함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인류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행함의 열매, 믿음으로 사는 행동의 열매라고 볼 수 있고, 진실함의 열매는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걸 실천한 열매, 우리는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중요한 것은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주님을 놓치고선 다 실패하고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빛을 발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들에게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높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성도는 빛을 발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빛이 발산돼야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빛이 성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임에 임했다. 그러면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과 보배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진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우리가 주님으로 살면 이 빛이 나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옛날에 몇 번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어느 집을 방문해서 문을 똑똑 두들겼을 때 어린아이가 가서 딱 보고 처음 보는 거죠. 보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얼굴에 풍기는 그 빛을 보고 달려가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뭐 그건 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세상 사람들 같이 살 때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 있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저씨 같다 그러고 믿음으로 잘 살면 목사님 같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빛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느낌이 있잖아, 사람 보면. 그게 빛이에요, 사실은. 얼굴에 그게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 빛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거야? 이런 자부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빛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간접 발광체잖아요. 태양이 빛을 낼 때 그걸 받아서 발사하는 간접 발광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으로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는 빛을 내시는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그 빛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십니다.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요? 어떻게? 자, 주님은 말씀 속에 살아계십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체계나 지식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동격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볼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보고 말씀 속에 살아가신 하나님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이건 믿음이 아주 기초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겠답니다. 참으로 도와주겠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답니다. 이걸 믿음의 실제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에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빛을 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목도할 때 실제 두려움이 실제로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져서 놀라지 않고 내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오늘 말씀 주제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은 전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의 바탕 자체가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배와 유행과 그 영향력에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필요는 하지만 사용은 하지만 사랑하지까지 말아라. 지배받지는 말아라 그 얘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전부가 어둠입니다. 그 영향력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 지배당하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성도 역시도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 역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물질도 사용해야 돼요. 돈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에게 지배당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돈이 그러하죠.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과도하게 사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을 도구로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게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또 한 가지 일어나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자기 자아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실상 자기 자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이 자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아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아는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자아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나는 누구일까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이 되는 것이다. 자아는 생각, 감정, 행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문장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자아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예다. 좀 어렵습니다. 자아란 말 자체가. 근데 자아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때 나는 별로 능력이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게 없어서 나는 별로 이 세상에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등의식도 자아입니다. 열등의식을 갖는 거 그게 자아예요. 거기서 오는 감정,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 그러면 돼. 자기가 평가절하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자아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일어나야 돼. 그건 우리의 실제 우리가 아니에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욕심의 운동입니다. 욕심. 그러나 믿음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자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힘들다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자기 자아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잡힐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성도는 이처럼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로부터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성도가 일어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성도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달리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수고와 슬픔과 걱정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소망이 됩니다. 일어나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시고 거룩한 나라로 보고 계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어둠과 캄캄함의 구름이 앞을 가릴지라도 이런 때가 있죠. 예측 못할 때. 여전히 우리를 가리는 그 구름 뒤편에는 강력한 햇빛이 비추고 있듯이 우리의 하나님은 그 구름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서 빛을 발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업을 물려받은 우리들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들 인생은 얼마나 빠릅니까? 속도가. 벌써 25년도 3월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다.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면 나는 빈손으로 빈 몸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힘들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그런 삶이 되려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빛을 발하려면 주바라기의 삶을 살면 돼요.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돌아가듯이 주바라기는 자기의 주님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비춰오는 빛을 받을 수 있어서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제가 한자를 써서 보여드렸죠. 신앙. 사람 인자에 말씀 한자가 신이잖아요. 그 한자의 구성 자체를 설명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사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면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있고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면초가가 올 때가 있죠. 사면초가. 문자적으로 앞, 뒤, 좌우가 한자는 초나라.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모든 면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중국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가 사면초가인데 그 의미는 내가 적에게 둘러싸여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면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뚫린 데가 하나 있죠.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뚫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면초가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능력과 확신의 빛이 내려오고 그러한 빛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어떤 봉사를 하는 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문화적 종교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이 소유한 신앙의 자산의 극히 미미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모든 신앙생활 자산의 아주 조그만 티끌 같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이 소유한 신앙적인 자산은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소유한 능력, 권세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받은 자들, 자녀가 된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이 행복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다 가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부정적인 자기로부터 일어나기만 하면 행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도저히 어둠이 범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발산하고 계시므로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주 안에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영광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그 어둠을 나타내는 장애물들을 참 해결하게 하시고 그 해결은 곧 빛 대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것이라고 좀 말씀하셨사온데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고 참 이 땅에서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